네, 저희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있는 세 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말씀 저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대학국 예배에 나온 모든 렘넌트들 또 멘토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같이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인사하지 않지만 양옆에 사람들과 함께 저희 같이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함께 신앙 고백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순례자입니다. 네,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여정을 걸어가는 여기 있는 모든 렘넌트들은 세계복음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임을 믿습니다. 네, 지금 저희 4층에서 대학국 미션홈 팀들이 지금 두기고 모임으로 같이 함께 그 류 목사님께 보고도 드리고 좀 소통하는 또 시간으로 같이 인도를 받고 있고요. 같이 함께 그러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제목은 먼저 갖출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죠. 여기 있는 렘넌트들은 세계복음화 할 사람임을 마음속에 확정하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확정하셨나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 할 자로 나를 부르셨다. 이게 어떤 저희의 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성경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라. 너희는 만민에게 가라.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죠. 그러면 여기 있는 렘넌트 세계복음화할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세계복음화할 사람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하셨으니까요. 명령을 하셨으니까요. 약속을 하셨으니까요. 그러면 서론에 세계복음화의 이정표가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분명히 그렇잖아요. 서울대학교를 가려면 서울대학교를 가는 이정표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등급의 점수를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입시 원서를 어느 날 넣어야 되고 그런 거를 무시하면 서울대학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차를 타고 어디에 갈 때도 분명히 그쪽 도착지까지 가는 분명한 이정표가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성경에는 이 세계복음화의 길을 걸어가는 이정표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대학부 렘넌트들이 저한테 이제 상담할 때가 있어요. 좀 이제 저랑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자기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저는 이거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무책임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 이정표 따라가라.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나온 그대로잖아요. 이거 따라서 가면 되잖아요. 이정표 따라서. 이정표 따라가고 이정표 따라서 하면 되잖아요. 세계복음화 할 이정표 따라서. 여기 렘넌트들 그렇잖아요. 내 미래와 내 길을 여기 렘넌트들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대학교 몇 학년이니까 뭘 준비하고 공부를 얼만큼 하고 그런 거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하고 그렇잖아요. 뭐 직장 다니고 있으면 당연히 일 열심히 하고 직장 생활하고 하면서 우리의 인생은 이 이정표를 따라가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정표가 갈보리산의 이정표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갈보리산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조금 덜 이루었다. 이러면 저희가 이것 말고 다른 거를 찾아내면서 발버둥 쳐야 돼요. 근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갈보리산의 이정표가 뭐냐면요. 이 복음이 나와 맞아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정표입니다. 세계복음할 자가 첫 번째 통과해야 될 이정표예요. 여기는 렘넌트들이 복음이 나랑 맞지 않다. 나는 복음으로 부족하다. 나는 복음인데 더 필요하다. 나는 복음인데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요. 출발이 안 돼요. 출발이 안 돼요. 거기에서 나오는 게 여기 렘넌트들의 의가 필요한 거예요. 내 행동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부족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믿는다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십니까? 렘넌트들? 우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 주관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저는 여기에서 일단 결론 나요. 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된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내 미래를 준비해 주셨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가 더 하나님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뭘 덧붙이셔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마침표를 찍으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되면 다음 2번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게 뭐냐면요.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26절 28절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사람만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성삼위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함께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자. 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존재, 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존재,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는 존재. 그거면 된 거 아닙니까? 그거면 되잖아요. 이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며 노예와 감옥, 도망자로 있을 때도 형통하고 충분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를 들어가도 이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정신문제 와요. 안 그러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수천억을 가지고 있더라도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요, 가진 것 때문에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며 살아야 돼요. 그게 인간이잖아요. 아닙니까? 맞잖아요. 이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해 죄 가운데 빠지고 영적으로 사망을 당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종노릇하고 마귀에게 종처럼 끌려다니고 평생 마귀 심부름하고 사탄 심부름하고 세상의 종노릇하다가
그렇잖아요. 평생을 비참하게 살다가 본향으로 가잖아요. 그 문제가 이거잖아요. 그 문제의 근본이 이거잖아요. 하나님 떠난 거, 하나님 없다 말하는 거, 창세기 3장이 된 거. 불신자들의 문제도 이거요, 신자의 문제도 이겁니다. 대학생의 문제도 이거요, 유아의 문제도 이거예요. 이 속에서 인간의 노력,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인들의 노력. 그렇잖아요. 그 이사야 10편 66장 18편인가요? 사람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더러운 옷을 계속 입는 거예요. 죄인들이 노력을 하면서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안 만나지는데, 영적으로 사망을 당했는데, 마귀의 종인데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해결되는 척 하는 거잖아요. 잠깐.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고 성취하는 것을 얻으면 잠깐 좋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더 비참하게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상고하며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율법 지키라고 가르치는 게 성경입니까? 율법을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죄인인데,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인데,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매일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 매일 피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거를 성경 말하잖아요. 그때 율법이 완성된다. 인간에게 율법이 지켜진다. 성령의 인도 속에, 성령의 충만 속에. 갈보리산의 이정표가 뭐냐면요, 이 복음으로 결론 나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이 이정표를 가야 돼요. 이게 세계복음화 이정표예요. 이 복음이 부족해서 인간의 행위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안 돼요. 출발이 안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하실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인간이 행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사실 저는 정말 이 자리에 설 만큼 저는 진짜 하나님 세우신 거지. 네. 저는 여기 있는 렘넌트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와이프가 한 3번 욕하더라고, 일어나라고. 그래서 겨우 일어나가지고 막 와이프가 막 다 준비했어요. 막 막내도 준비하고 씻기고 옷 입히고. 근데 일어나서 이제 그 주민아 인상 쓰는데 씻고 나와서 준비하니까 저는 이제 보니까 하원이가 저랑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야 일어나. 안 일어나요. 야 일어나. 안 일어나요. 야 너 얘 처음엔 먹혔어요. 야 너 두고 갈 거야. 우리 가자. 그래서 우리가 막 다 가는 척해요. 근데 이제는 안 먹혀요. 눈 하나 꼼짝 안 해요. 자기는 고고다이노랑 논대요, 침대에서. 그래갖고 눕혀가지고 누운 상태로 팔다리 결박한 채로 바지 입히고 옷 이렇게 씌이고 그러고 나왔거든요. 저희 집에서 저희 와이프가 아마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요, 저희 와이프는 정신문제 올 겁니다.
아멘. 아멘. 아니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 의로 안 된다니까요. 자기 의로 안 돼요. 저희 어머니가 어떤 분이시냐면요, 지금도 출근을 저희 집에서 새벽 2시에 일어나요. 새벽 3시까지 나가요. 출근을 가게로. 저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면요, 집에서 하루 종일 누워있어요. 그게 저희 아버지의 어떤 영적인 문제? 무기력? 아무튼 뭐 저희 아버지 그래요. 저희 어머니는 그래요. 이렇게 새벽 2시에 일어난다니까요. 새벽 3시까지 나가요. 그거를 평생 해내신 분이에요.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집에서. 저희 자녀들 얼마나 상처가 많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마음에 상처와 응어리가 많았겠어요. 애들 방황하고, 아버지 누워있고, 엄마는 새벽 2시에 일어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못 산다니까요. 못 살아요. 정신 도는 거예요. 평생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피 흘려 죽으셔야 되고,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러셔야만 됩니까? 왜 인간을 대신에 피 흘려 죽으셔야만 되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만 되고, 매일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가 나임을 렘넌트들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집은 안 되면 안 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이정표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사는 게 감사하고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래야 감람산에 오르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정표예요. 내 인생의 주인, 우리 집의 주인, 내 평생의 주인 그리스도이심이 고백이 되는데, 진짜 믿어지는데 뭐가 누려지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진다니까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내 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우리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이것만큼 축복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감람산의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냐면요, 이게 진짜 고백이 되고 믿어지고 인정이 되니까 이 땅에서 하늘 보좌가 누려지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를 딱 드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심령에 꽂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집에 답이 되는 거예요. 내 미래에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매일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걸 계속 누리는데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렘넌트는 인정을 해야 돼요. 이게 누리고 좋았다가도 또 돌아가잖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태생이 여기에요. 태생이. 이게 우리의 마귀가 지어놓은 집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마귀가 여기다가 우리 안에다가 요새를 쌓아놨다니까요. 하나님을 대적해 높아진 이론, 철저한 진, 이게 우리의 왕국되어 있다니까요. 그 또 돌아가도 그렇구나, 나는 태생이 이렇구나,
나는 평생 누려야겠다. 고백하고 인정하면 됩니다. 나는 평생 그리스도로 살아야겠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이렇게 누리며 살아가는데 미션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와요. 하나님이 내가 맡긴 현장, 하나님이 이 가정에 나를 왜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남겨두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그 회사에 왜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그 학교에 왜 보내셨는지 미션이 보여요. 계속 누리는데. 그리고 친구들이 이야기해요. 와서 도와달라 이야기해요. 속사람을 보여요. 이것이 감람산의 이정표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희는 이게 행복이고 이게 기쁨이잖아요. 이게 감사고 이게 저희의 눈물이잖아요. 이 여정 속에 있는데, 이 누림 속에 있는데, 이 기다림 속에 있는데, 이 인생과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날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간표가 딱 임하는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나를 붙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해요. 어떤 시간표가 임합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세요. 하나님께서 만남의 문을 여세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나는 그냥 믿고 누리며 인도받는데 하나님이 현장의 문을 여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계속 성취돼요. 그러니까 현장에 구원받을 자가, 구원받는 자들이 내 인생에 하나씩 생겨요. 하나님이 구원받는 영혼을 나에게 붙이세요. 이렇게 사는 게 재밌잖아요. 이렇게 사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사는 게 원래 신자의 이정표잖아요. 이걸 넘어 그 현장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나에게 제자를 맡기세요. 세계복음화의 이정표가 뭐냐면요, 평생 요 세 가지를 하며 사는 거예요. 평생 요 세 가지를 하며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환난과 위기도 옵니다. 환난과 위기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거니까요. 환난과 위기 속에 흩어지고 뭐 요동도 일어나고 소요도 일어나고 막 다 일어납니다. 환난과 위기 속에 복음 가진 사람은 더 강해져요. 복음 가진 사람은 더 기도하게 돼요. 복음 가진 사람은 더 복음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음은 확산돼요. 환난과 위기 속에. 저희가 살아가는데 새로운 일과 현장을 시작해야 되는 시간표도 오죠. 그렇잖아요. 대학에 입학하거나 직장에 들어가거나 우리 집이 이사를 하거나, 그렇죠? 뭐 저희가 부서가 바뀌거나 새로운 만남이 생기거나 어떻게 합니까? 기도 속에 성령 인도 먼저 받고 시작하는 거죠. 평생 이렇게 사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문을 막으시기도 해요. 내 인생에 답답한 일도 벌어져요. 요셉이 노예로도 갔잖아요. 감옥으로도 갔잖아요. 내 인생에 문이 막히고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시간표도 하나님 주세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놓으십니까? 그런 분이 아니세요. 7별과 7 촛대를 주고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환점이에요.
세계복음화. 여기 있는 렘넌트들에게 그렇잖아요. 에베소의 응답 같은 큰 응답도 와요.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응답이 온 다음에 응답에 머무르고 안주하지 않고 더 큰 현장인 우리는 로마를 보고 가는 거죠. 이게 우리의 세계복음화 이정표예요. 근데 저는 다락방 전도운동이 이렇게 걸어왔다 생각해요. 이 길을 걸어왔다 생각합니다. 다락방 전도운동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류 목사님이 영도에서 시작해서 부산에만 머물고 안주하셔도 되는데 그렇잖아요. 부산에서 이단 바람 불어가지고 이 복음이 서울과 전국으로 터졌잖아요. 그렇잖아요. 핍박과 어려움과 수많은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복음은 세계로 확산됐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어려움과 문제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목사님 말씀 안 하시잖아요. 왜 그렇죠?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성령의 인도 따라가려고. 그렇잖아요. 문제와 위기가 왔잖아요. 갱신하면서 정말 2, 3, 7, 5천 종족까지 가는 하나님의 시간표라 저는 믿습니다. 여기는 렘넌트들이 세계복음화의 이정표를 따라 인생 여정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일단 지난주 확정하고 저는 이 길과 이 여정을 갈 겁니다.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이 이정표를 가는데 여기 렘넌트들 먼저 갖출 것이에요. 사실 반복이에요. 우리는 렘넌트들 눈을 뜨면 항상 오직을 발견해야 돼요. 눈을 뜨면. 저는 눈을 뜨면 저에게 하루가 주어지면 항상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 없이 안 됩니다.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 내 안에 충만케. 오늘도 말씀 따라가게.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그렇잖아요. 오늘도 보좌의 능력이. 그러니까 준비하고 인도하고 씻고 하면서 이 신앙 고백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누리는 거예요. 렘넌트들 항상 발견해야 돼요. 매일 발견해야 돼요. 매 순간 발견해야 돼요. 렘넌트들 모든 일 속에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필요함을. 모든 사건 속에 발견해야 돼요. 모든 만남 속에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오직 돼야 되는 이유. 나를 갖고 안 되는 이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오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학업, 나의 직장, 나의 작은 일, 이게 당연히 오직이죠. 여기에 생을 거는 거죠. 그렇잖아요. 태생이 무기력한 제가 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냐면요. 오직이니까요. 오직이에요, 오직. 여기 있는 렘넌트들의 평생이 오직이에요. 이게 먼저 갖출 것이에요. 항상. 저희 성경 한 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바울도 평생 이렇게 살았거든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평생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림 속에 기다리는 겁니다. 유일성의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오직 하면서. 오직을 하면서 누리고 있기 때문에 유일성은 안 와도 돼요. 누리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요. 누리는 것 자체가 행복하고 힘이고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유일성이 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삶집중. 렘넌트들 삶 속에서 문제, 갈등, 위기 매일 삼응답 찾아내고, 설명 안 하겠습니다. 내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항상 세팅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로. 왜냐하면 누리며 기다리고 있으니까. 보좌의 거, 하나님의 거를 고백하고 누리며 기다리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임하는 거예요. 내 업에, 내 삶에. 또 성경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이렇게 누리며 사는데 하나님의 나라 유일성의 축복이 정확하게 딱 임합니다. 그때 도전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재창조되죠. 어떨 때 도전합니까? 분명히 누리면서 오직과 유일성의 시간표를 누리며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삶에, 내 현장에 나에게 정확하게 역사했을 때 도전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나에게 답이 왔을 때 내가 걸음을 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령이 인도받는다. 문이 막혔을 때 문을 찾아내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현장 속에서 그렇죠. 렘넌트들과 함께 다락방 할 때 뭐 합니까?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언약을 잡고 뜻을 정하고 우리는 오직으로. 성령이 역사했을 때 현장이 살아나죠. 현장에 구원의 역사 일어나죠. 하나님이 현장에서 인도하시죠. 이런 응답과 축복 렘넌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렘넌트들 지금 이 시간표가 그러면 어떤 시간표입니까? 세계복음화 여정과 이정표 속에 지금은 어떤 시간표입니까? 저는 지금은 안디옥 교회와 같은 시간표라 생각해요. 마게도니아 같은 시간표라 생각합니다. 그럼 그 시간표면 우리가 뭐 해야 되죠? 그 시간표면 그렇잖아요. 환난과 위기 아니면 문이 막힌 것 같은 상황과 시간표에는 하나님의 정확한 답이 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최고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은 이 복음을 237, 5천 종족까지 확산시키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중간에 뭐 하는 거냐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렘넌트들에게 진짜 이 부탁하고 싶어요. 교회 중심으로 여기 있는 렘넌트들 같이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을 합해서 정확한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완전히 237 5천 종족까지 복음이 확산되는 완전 갱신의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지금은 그 시간표라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오늘 먼저 갖출 것,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모든 렘넌트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희 한 2분 정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헌금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